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마지막에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서 포도원에 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그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향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빨리 잡아서 처형을 해야 되겠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함부로 예수님을 또 잡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또 다른 궁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빨리 붙잡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지금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주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영적 진리와 가르침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그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즉 부활은 어떠한 영적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또 장로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 어떻게 또 함정에 빠뜨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일부 몇 사람을 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다시 보낸 겁니다, 지금. 근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잖아요. 이 두 세력이 완전히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반대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조차도 부정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그 성향이 강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런 자들이 언제든지 기회만 했으면 로마에 저항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룹이에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헤롯 왕을 따르고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에돔. 에돔은 누구, 조상이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보면 계속 전쟁을 하고 싸웠던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이 에돔 출신의 헤롯을 지금 유대의 통치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순수 정통파들은 헤롯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또 헤롯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의 친로마 성향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 이 정책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인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는 어떻게 동조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 앞에서 3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들은 계속 예수를 죽이는 데는 같이 힘을 합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요,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뭉쳤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헤어지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세요. 서로들 막 싸우고 이렇게 공격하다가도 어떤 다른 당이라든가 다른 어떤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또 힘을 합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서로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갈라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판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이어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 하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참된 분이시고 그 어떤 누구든지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지금 빨리 어떻게 체포해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사탕발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또 이어서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냐면 로마 제국의 그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 이렇게 소속국이 돼서 이스라엘이 세금을 바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반발이 클 거 아닙니까? 그들은 반대되는 세력인데. 근데 만약에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게 옳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심하게 또 반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이 올무를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들이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시험하느냐? 응?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그 로마의 화폐 동전 데나리온을 하나를 나에게 가져다 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한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갖다 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동전을 받으시고 동전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되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동전에 누가 지금 형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요, 누구의 저기 형상이 새겨져 있었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 글자는 어떻게 새겨져 있었냐면 신 아우구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이 로마 동전 화폐 이 데나리온이 통용되는 지역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주 유명하신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의 뜻하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헌금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라는 어떤 정경불체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뜻하는 건 뭐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 가이사에게 줘야 될 게 있으면 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지난번에도 로마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통치자를 따라서 복종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이사에게 돌려주실 거면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통치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사가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가질 수 있는 거, 수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요. 응?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도 있어요. 그럼 이것이 부딪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의 통치를 위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권세와 통치 안에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신 거라고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그들이 지금 모두 놀랐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논쟁인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지금 부활 논쟁은 누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영적 세계인 천사들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냐? 부활 사상을 믿지 않은 거는 그들이 믿는 성경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활을 반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세력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상류 계층의 귀족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하고도 개성의 친로마 성향을 나타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또 반대되는 세력이었어요.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은 부활 사상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믿었잖아요. 부활 사상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은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 말씀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에서 서로들 성향을 나타내고 추구하는 바가 달랐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 사상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부활 사상이 이게 잘못됐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논쟁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 사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반론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냐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한 가문에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의 그 아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대를 잇게 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수를 동생들이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뭘 주장을 하냐면 20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어떤 한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자식이 없이 형수만 남겨놓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둘째가 그 형과 혼인을 해서 또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둘째도 죽고, 그 다음 또 셋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셋째도 죽고 하면서 7형제가 다 죽고 마지막에는 이 형수마저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강조하시는데 부활할 때 이 7형제 중에서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냐 이거죠. 그 여자의 남편은 과연 이 7형제 중에서 누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요. 2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참 너희들 정말 한심하다. 부활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도 모르면서 지금 나한테서 와서 부활의 논쟁을 하는구나.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지적하시려는 건 뭐냐면 부활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부활을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세상에 현세에서 살다가 죽으면 부활할 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현세를 중요했지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활은 그러면 현세의 모습 그대로 이어지는 삶인데 그 아내는 누가 되나 이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현세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형된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완전히 광채가 나는 하얀 모습으로 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부활은 죽은 자가 그 현세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변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요,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몸과 영이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신령한 육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가시고요. 빛나는 하얀 광채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게 부활인데, 왜 너희들은 부활을 현세의 모습 그대로 다시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거는 너희들이 오해고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과 27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모세의 오경에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의 그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시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시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400~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현재의 시제로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개념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오경에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봐라,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강조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주장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지금 완전히 뒤엎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인가, 그거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가이사에게 모든 걸 다 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든 거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